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똑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첫 주 주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의 예배를 드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첫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이 복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복, 세상이 주는 가짜 복 말고 복 같지만 저주가 되는 거 말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된 거 말고 진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복신앙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탄이 되죠. 복만 복 하면서 말이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과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백성은 복의 자녀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복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종자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계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은혜와 복 없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거예요. 근간에 복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는 이게 그 샘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샘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너는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 복 주시는 대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이 철철철 넘쳐 흐르도록.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넘쳐서 흐를 때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충만이 아니에요. 남도 먹어야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오늘 첫 주 여러분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또 첫 주라 여러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복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켜 행하다. 이게 이제 샤마르거든요. 지켜서 행하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열쇠고 축복의 시작이고 또한 진정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받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 모든 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애들 학원 다녀야 되는데 학원비도 없고 뭐도 없고 뭘 사야 되는데 그것도 망가졌는데 그 돈도 뭐도 없고 쭉 얘기하니까, 그래 한마디로 돈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한마디로 돈 없다는 얘기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환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그게 다 나오냐, 무엇이 열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모든 복의 열쇠고,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거,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너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은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겠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진짜 그 한마디로 끝내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져가지고 이 지금 문화가 수출되고 무슨 가수들이 막 유명한 가수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막 휩쓸고 다니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막 그냥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판을 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가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수출한다고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주신 건 확실해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이 영향력을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민족이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도 못 먹을 때 선교사 파송했듯이 다시 한번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정복해갖고 뭐 그들 가운데 대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도와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림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한 맡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2년을 겪어가면서 참 감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감사한 거는 뭐냐? 그래도 2년 동안 그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감사해요. 새벽 예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 감사하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질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또 압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영업을 하든지 농사를 지으면 상관이 없지만 특히나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료 쪽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 항목에 있으니까 교회 왔는지를 체크해. 그러면 그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 자기 직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나도 못하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게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말씀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서 세계에 너희가 머리가 되고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샤마르라고 하는 것, 지킨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실행한다, 그런 것. 샤마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삶을 실행해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잘 돌아보고 보살피고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또한 실현하고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샤마르라고 하는 건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살피고 지키고 그것을 또한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 마음의 가장 가운데에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계시기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어떤 지식이나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는 게 명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생활하며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나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있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은 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지켜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복음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게 또 복이에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내게 임하겠다. 내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때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레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레카.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복은 내려오는 거예요. 복이 내린다 그러잖아. 그렇죠? 예. 복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이 내려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이 내려오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오늘 2022년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우리가 복은 우리가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들 쓰잖아요. 한 번도 안 써보셨겠지만 저도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한참 그런 것들 막 나오고 그래갖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게 아주 그냥 이 사회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약간 터부시대다가 뭐 부족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창피해갖고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몰래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막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됐어요. 하여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 봐요. 그러면 이게 그거를 써갖고 가지고 다니면은 애군도 맞고 뭐 원하는 복도 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서 무슨 기도를 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축복기도 받았어요. 근데 축복기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줄 믿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준다고 그러면 그거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서 내가 첫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근데 복을 받는 통로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정말 세계적으로 끝내주고 말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다 이루어지고 복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아주 기가 막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고마울 수 있지만 그러나 반갑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지도 않겠지만 반갑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이고 여러분,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복음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말로 감동을 시켜서 여러분 생각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의 역사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녀들 복을 받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까짓게 무슨 복을 빌어 애들한테 무슨 뭐 복을 빌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계집이 그 아주 부잣집인데 이제 가끔 그 계집에 들어가서 있는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랑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먼저. 근데 재산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갑게 하다가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까 애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 마음에 소원하면 내가 사람 취급을 받냐 개 취급을 받냐 그러면서 계집에 들어가 앉아있는다는 거야. 아들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아유 모르시면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잘 모르고 또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아내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남편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참 눈치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될 짓만 골라서 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복된 가정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연못이 되고 선물이 되고 그리고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유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너 나한테 속상하게 했으니까 너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내가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조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갑이지. 우리가 큰 자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높은 자고 우리가 먼저 된 자지만 그러나 주인이
종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남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모든 만민이, 모든 열국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는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한 절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내게 복이 임하겠다라고 할 때 그 베레크랑 사실은 비슷한 단어긴 해요. 이게 이제 베레크가 축복하다, 복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 3절, 4절 쭉 이어서 복이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고 할 때 그 단어 다 같은 단어거든요. 바라크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무릎 꿇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는데 왜 꿇냐? 기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뭘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복이라 그랬고, 이 복음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에 되어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결과만 추구하면 인생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답안지만 가지고 공부를 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영어 문제를 푸는데 문제집과 답안지만 있는 거야.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그거 외워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풀이 과정을 익혀야 답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추는 거야. 여러분, 삶은 실전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당장의 복만을 추구하면 그 답안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답,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삶의 힘든 여정은 싫은 거야. 그러면 절대 인생 가운데에서 진짜 복을 받는 풀이 해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언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멘하고 봅시다.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복만을 추구하면은요 그게 축복의 답안지라고요. 우리가 오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자녀가 어려워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꼬였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게 인생의 지금 오늘 하나의 문제에 대한 정답 몇 번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일단 풀어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요. 근데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는 정답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고 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삶을 가지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일꾼도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하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풀이 과정을 익힌 사람은 그러면 어느 삶의 문제가 만나든지 바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몇 번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하여 있는 무엇이든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존의 문제, 사월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고 오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먼저요.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갖고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이 땅에 있는 복 모든 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진정한 복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게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는 내게 주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장사미천인 줄 알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드릴 때에 그때 그게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를 위한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정말 복 중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